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7쪽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없죠. 다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앞서 이 국세와 공세 바칠 것에 대해서 마땅히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사랑의 비절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과 8절이 끊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8절 이후에 나오는 이 사랑의 비절, 사도 바울이 약간 둘이 뭉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 공세, 국세와 같이 국가에도 빚을 지지 말라, 이러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7절, 8절과 연결이 안 되면 해석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요, 삼천포로 가요. 옛날 사람들이 이런 말 다 이해하죠. 이 율법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었고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마땅히 성령을 쫓아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구약으로 먼저 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 졸리니까. 출애굽기 22장 25절. 지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 본문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출을 받은 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본문입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로 만들었거든요. 장자로 만든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짜증나는 일이에요. 아니, 어린 양의 피로 장자를 만들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맹세를 이루어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그 속에서 모두가 다 평등한, 행복한, 공정한, 공평한, 부유한 삶을 살게 하셔야 되잖아요.
요즘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이 뭐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재명 죽이겠다 이 사람들 빼고 그 사람들은 할 얘기가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부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러면 나라를 더 잘 살게 해서 이 부를 이 상대적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그런 정책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정책이 마음에 들잖아요. 다 가난하잖아요. 고개 끄덕이는 한 분밖에 없네. 가난한 사람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밖에 없네. 저도 그 정책이 마음에 들어요. 그 사회복지하는 분들이 윤석열 정권 때문에 죽을 지경이래요. 복지비를 다 빼버렸답니다. 오세훈이 다 빼버렸대요. 그 사람들은 누구를 찍겠어요? 가난한 자를 위한 정책을 하는 사람을 찍는 게 아니라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기들을 위한 정책을 하는 사람을 찍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약속의 땅에서의 이 하나님의 장자들인 이스라엘들의 생활 수준을 어떻게 만드시느냐 하면 가난한 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을 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가난해서 돈 꾸러 다니는 걸 많이 봤어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돈 꾸러 가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이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마음에 쏙 들죠. 왜? 이자 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 양날의 검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봐주지 않아요. 가난한 자의 탐욕도 드러내고요. 동시에 부유한 자의 탐욕도 드러내는데 여기에서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리를 받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어떤 교회는 그 이단인가 그런데 저기 구로동인가 그쪽에 가면 자체 뭘 만들어요? 은행을 만들었잖아요. 이자를 사게 해줬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아요?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있죠? 혹시 돈 빌려봤습니까? 예. 사개비, 그죠? 이자 받았어요? 이자를 조금 받죠? 그래서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됐어요. 그 배머라고 있어요. 끝에는 아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만드시느냐라는 거예요. 죄 아래 가두기 위함이거든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 서로가 어떻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 것을 제 것이라 하는 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반짝하고 끝나요. 반짝하고 끝날 정도가 아니라 이 헌금을 속이잖아요. 헌금을 속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력 집단이 되는 겁니다. 믿음도 없는데 나 10억 헌금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헌금한 걸로 믿음의 기준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반짝 보여줬다가 교회가 형편없는 모양으로 흐르게 만들었느냐라는 거예요. 처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공평하게 배분을 해줍니다. 물론 하나님께 순종함에 따라서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지만 빚에 대해서 이 빚지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이 돈입니다. 돈. 그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제 레위기 25장 35절입니다. 레위기로 넘어가면 성막이 세워진 이후입니다. 제사장도 위험을 받았고요.
레위기 25장 35절부터 보면요. 네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들을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돈은 빌려주는데 나중에 어떤 상황이 돌아옵니까?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죠.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빌린 돈을 다 갚으라는 거죠. 표현을 하면. 대신에 이식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자를 받지 말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37절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이익이 안 되고 이자가 안 붙는데 돈 빌려줄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옛날이나 구약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마음은 바뀐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우리 같이 복음을 아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 있다가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우리 형제잖아. 이식을 받지 마. 이식을 안 받는다는 것은 계약서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성도 간에 계약서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쓸 필요도 없어요. 서로 믿는 관계니까. 형제니까.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빌려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어주지 말라. 내 것이 지금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는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넘어 사사기를 보게 되면 기업을 우리가 보기에는 원래 성경적으로는 믿음으로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용감한 자가 기업을 얻게 돼 있어요. 용감하지 않는 자는 기업을 못 얻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성경을 두 관점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계속 믿음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만 자꾸 믿음 플러스 용기를 합쳐버리잖아요. 이 두 갈래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소득을 얻었어요.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까? 이자 없이. 무엇부터 무너집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11조부터 무너져요. 사사기에 보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잖아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철저하게 율법과 반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 신기하죠? 이 율법 조항들을 보면 상황이라는 것이 있고 형편이 있고 율법이 주어져요. 진공 상태에서 율법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명령을 하시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11조부터 안 합니다. 왜? 아깝거든요. 그게 아깝지 않겠어요? 우리 옛날에 그 대학생 때 자꾸 대학 뭐 안 나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대학생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고등학생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취직하면 꼭 11조를 할 거야.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11조 생활을 해요. 가르쳐요. 그 대학생까지 가능해요. 용돈을 받고 하니까. 배우세요. 다 합니다. 그거. 그런데 막상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은 용돈은 자기가 일해서 받았어요? 그냥 공짜로 받았습니다. 공짜로 받았죠. 부모님한테 뭐 일해서 받았어요? 안 받죠. 일 한 게 없는데 그걸 은혜라 하는데 은혜를 모르죠. 이놈의 자식들은. 지 잘난 맛에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면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면 온전히 옛날에는 6일 근무였잖아요. 토요일까지. 요즘 세대 6일 근무하라 하면 죽여보라 나 안 간다. 때려쳐버리죠.
그 공무원들을 왜 때리치우는가 하면 공무원이 되면 지상낙원이 펼쳐지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조직사회에서 죽어나야 그 월급이 나오거든요. 어느 조직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일을 해서 11조를 한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제일 많이 공격하느냐 하면 11조를 하는 교인들을 제일 많이 공격해요. 자기가 10분의 1 정도 헌금을 하고 11조 하는 교회를 공격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는 헌금 한 푼도 안 해요. 그래 놓고 맨날 해서 예수님이 11조의 완성이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11조가 완성이라면 네 목숨을 내놔라 하는데 너는 목숨 안 내놓잖아요. 자기가 일을 하니까 11조를 못 해요. 그런데 결혼하고 자식이 있다. 하나, 둘, 요즘은 자식 한 5명 있으면 취직 안 하는 게 돈 번대요. 국가에서 주는 돈이 많아가지고. 괜히 취직하면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 다 끊어진대요. 자식까지 있으면 이 돈만 있으면 애 학원 하나, 2개 정도 더 보낼 수 있죠. 그러니 11조를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봐야 돼요. 그 현장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10분의 1을 해버리면 내가 뭐 먹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무엇이 목적이 생깁니까? 부유함이 목적이 생겨요. 이걸 11조 해버리면 이 돈을 1년 동안 적금을 하면 돈이 예금입니까? 예금을 하면 돈이 얼마예요? 안 해요. 그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찾아왔을 때 이자를 안 받고 돈을 빌려준다? 턱도 없는 소리예요. 왜? 이미 생활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돈 없이는 못 살아요. 제 유튜브 그 쇼츠를 보고 어떤 사람이 댓글을 이렇게 달았는데 아직도 하나님 팔아먹느냐 비슷하게 하나님 타령이냐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댓글을 달 거예요. 당신은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돈 타령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돈의 종일 뿐이에요. 그러다가 죽어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이자를 받지 말라 할 때 안 듣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야기를 할까요? 가난한 자가 하죠. 가난한 자가 부자한테 가서 나한테 돈 빌려줘. 왜?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대신에 이자를 받으면 안 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거 율법이야. 부자가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반 죽여버립니다. 가만 안 둡니다. 왜냐하면 부자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로 이식을 낼 만한 것의 이식을 취하지 말지라. 이제는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와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내산 아래에서 받은 율법, 그리고 성막을 주신 이후에 주신 율법,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주신 율법입니다.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타국인에게 네가 꼬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이렇게 나오거든요. 확대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는 돈을 꼬여줄 때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되는데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자를 취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만큼 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되는 게 성경을 읽을 때 율법이 추가되거든요. 법이 추가된다는 것은 그만큼 더 악해졌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킵니다.
안 지켜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더욱더 무엇을 빼먹을 게 없느냐, 그걸 연구하고 궁리해요. 그게 윤석열 정부였잖아요.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다 많이 탕감해주고 월급 받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꼬박꼬박 더 받고, 제가 비유를 든 거예요. 비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생각을 안 해요. 가난한 자들은 막연하게 자기가 탐심이 있으니까 부자들이 나를 돌아볼 거라고 망상을 하거든요. 절대로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장애인이 있는 집안의 마음을 이해합니까?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죄인이 되면 거기에 합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들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그것이 가인과 라멕을 통해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와 남유다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시켰어요.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렸을까요? 못 차렸을까요? 못 차려요. 느헤미야를 보면 똑같은 행실을 그들이 행합니다. 느헤미야 5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실제로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형제를 팔아먹어요. 어떤 경우에 팔립니까? 어떤 경우에 노예가 돼요? 돈 때문이잖아요. 돈을 빌렸는데 못 갚죠. 못 갚으니까 이자를 때리고 이자를 때리는데 복리 이자를 취하는 겁니다. 원래 지금도 사채업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처음에 빌려줄 때는 한 10% 했다가 한 달 내로 안 갚으면 하루마다 뭐가 붙어요? 몇 프로? 1%, 1%씩 올립니까? 혹시 빌려보셨어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빌릴 때 본인은 뭘 생각하느냐 하면 한 달 만에 내가 다 갚지 뭐. 모든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절대로 못 갚아요. 그걸 누가 알아요? 빌려주는 사채업자들이 잘 알거든요. 똑같습니다. 구약에도. 그래서 결국은 네 간 내놔라. 옛날에는 뭐 밀매 이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수술을 못하니까. 요즘은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한 20, 30년만 해도 고속버스 타면 화장실에 가면 간 밀매. 요즘도 그런 게 있습니까? 요즘은 열심히 치워가지고 없죠. 장기 얼마 다 서여 있었어요. 요즘은 다 엄지로 들어갔잖아요.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인데 지금도 뭐 그런 게 없겠어요. 한국에서 실종되는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그건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을 종으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시점에서 팔려고 하느냐 하면 그것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서 진멸당했으면 70년 동안 얻어 터졌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신학의 논리에 의하면 성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얻어 터졌으면 성화되어서 돌아와서 약속의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바뀌느냐 하면 이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느헤미야는 보면 총독인데 폭군이에요.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머리채를 잡고 머리채를 뽑아버립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사가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덜덜 떨 거 아니에요. 총독이 아니었으면 사람들이 너희의 말 듣겠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참 희한하게 합니다. 안 들어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도 이들은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개혁은 돼요. 개혁이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 지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이상한 것은 사복음서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찾기가 어려워요. 물론 예수님께서 과부의 가산을 빼앗는 이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그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과부가 나머지 남은 그 재산을 뺏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이 올무를 건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긴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요, 제가 보기에는 마태복음 23장에 의하면 외식한다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 전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과부를 돌아본다는 자체가 어떤 목적성을 띠고 있느냐라고 하면 과부의 가산을 다 뺏기 위한 돌아봄이에요. 아니 그런 해석이 엉터리잖아요. 지금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을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조상 때 살았으면 우리 조상들처럼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그 조상들의 후손이 맞구나. 그러면서 너희들이 조상들의 양을 채우라. 그 양을 채우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보낼 자들을 죽이라는 거죠. 해석법이 우리의 해석법과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들이 갖고 있는 율법을 갖고 선악을 분별하는 그 해석법을 예수님은 그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분명히 율법에 있어서는 빚을 지지 말라고 합니까? 빚을 지라고 합니까? 율법에서는 빚을 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빚지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빚을 주는 사람,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아무리 가난해도 돈은 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내가 먹인다. 그걸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망상을 해요. 그런데 율법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율법을 주기를 원해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나를 의지하라. 그래서 너희들은 가난하더라도 돈을 빌리지 말라. 이런 율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율법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있는데 가난한 자는 반드시 돈을 빌리게 돼 있는데 돈을 빌려줄 때 돈 있는 자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 율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빚지지 말라 해버려요. 그 이 빚은 돈 문제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포함이 돼요. 제가 보기에는 돈이 핵심이에요. 거기까지 넘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죠? 옛날 성경에는 친절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 나오는 빚을 신약에는 영으로 바꾼 것 같잖아요. 죄로. 그런데 죄로 바꾼 게 아니에요. 물론 죄가 맞아요. 맞는데 죄라는 것은 추상명사잖아요. 죄라는 것은. 근데 죄라는 것이 율법적인 죄를 이야기하면 구체적인 행위죠. 방금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받는 것이 죄잖아요.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용서할 때 죄가 뭐냐라고 하면 인간 자체가 죄 생산 공장이잖아요. 그러면 인간 자체가 죄 생산 공장이라 했을 때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다 죄예요. 그 죄를 예수님이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셔서 용서하셨거든요. 그냥 너 죄 사했다 이렇게 용서하는 법이 없어요. 성경에는. 물론 사복음서에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죄를 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왜? 말로만 죄 사하면 자기는 말로만 믿으면 돼요. 말로만. 이 초대교회에 영주주의자들이 있거든요. 성경에도 나타나는데 영주주의자들이 여러 분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는데 할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십자가에 주님 다 이루었잖아요. 그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이단들이 그런 이단들이거든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시비 거느냐 하면 그럼 행위로 구원받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야고보서 뭐랍니까? 행위로 구원받아요. 아브라함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기생 라합의 행위를 이야기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인간들이 생각하는 행위는 뭐냐 하면 계속해서 이 나의 행위 그것밖에 몰라요. 주님의 행위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죄를 사했다 했을 때 말로만 사는 걸 좋아하고 말로만 믿는 걸 좋아해요. 예수님은 육신이 되셨어요. 제가 요한복음 그 아마 책에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을 할 때 말로만 구원해버리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려야 돼요. 예수님이 피를 흘린다는 말은 너희들도 피를 흘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공짜 구원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값없이 구원됐잖아요. 그 값없이 구원됐죠. 그 값은 우리가 값을 지불한 값이 아니에요. 아들의 값으로 구원되었어요.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된 걸 값없이 구원됐다라 해요. 그걸 은혜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값없이 구원됐으니까 예수만 믿으면 되네요. 맞아요. 그래 예수 믿는 게 뭔데? 그게 기생 라합의 믿음이 나와야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와야 돼요. 다윗의 믿음이 나와야 돼요. 이 시대가 이 공부를 많이 하는 시대잖아요. 지식으로 모든 걸 획득하려고 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식도 자꾸 지식으로 구원받으려고 해요. 그 종교개혁 이후에 그런 것들이 있고 그전에도 마찬가지고요. 삼일체 믿으면 이단 아니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보다 쉬운 게 뭐 있어요? 물론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 이름 자체가 그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미 복음이 전파된 자리에서는 누워서 떡 먹기죠. 예수님께서 죄를 어떻게 사해 주셨냐라고 하면 자신의 몸을 어떻게 대속물로 내어주셨는데,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과정을 한번 봐야 되죠.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제자들을 대표로 든다면 제자들을 예수님이 뽑았죠. 뽑았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꿈이 무럭무럭 자라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는 팔아버리죠. 은삼십에 팔았습니다. 은삼십에 팔았다는 것은 수요 예배 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 조롱이에요. 조롱. 목자값이 은삼십이다. 그 노예값이에요. 노예가 소에 바쳐 죽었는데 그 값이 은삼십이에요. 하나님의 값어치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은삼십을 주니까 가룟 유다가 우리 같으면 더 달라고 하겠잖아요. 그런데 같이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조롱값이에요. 조롱값. 그렇게 팔아먹었어요. 그 가룟 유다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고 나머지 11제자가 다 들어있어요. 온 인류가 다 들어있습니다. 베드로는 저주 맹세 부인하잖아요. 허허허 울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로마서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하거든요. 죄인 되었을 때 어떤 죄인입니까? 가룟 유다 같은 죄인이죠. 베드로 같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 모든 일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과 기적을 행해도 상대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로 대우를 했잖아요. 아니 고난 주간이 되면 예수님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죄악을 인함이요 우리는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늘. 예수님이 일을 하실 때마다 인간들은 조롱했어요.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병을 앓는 게 아닌 것이고 지금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내가 이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 평안을 새로운 평안을 주는 그러한 어떤 메시아로 기대를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실 때 누가 그분을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봅니까? 그 백부장 한 사람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공생의 기간이 그러한 어떤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태어나실 때부터 그랬죠. 조롱받는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빚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죄가 되면 추상 명사가 되기 때문에 너 내 잘못한 거 내 용서해 줄게 이렇게 돼요. 그런데 잘못한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잘못한 내용이. 아이 목사님 그 잘못한 내용이 꼭 있어야 됩니까? 그거 없는데 뭐가 죄예요? 그게 없는데 뭐가 죄예요? 빚이라는 것은 상호관계거든요. 복음은 상호관계예요. 나 죄 용서 다 해. 과연 다 할까요?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오늘 로마서와 연결된 본문이 나오기 때문에 죄 용서 다 한다? 이 마태복음 18장을 봅시다. 18장 23절. 21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 예는 간단해요. 돈 빌려주세요. 안 갚아요. 그러면 형제가 뭐라 해요? 미안합니다. 그럼 용서해야 돼요. 또 빌려주세요. 또 안 갚아요. 용서합니다. 7번까지 빌려줬어요. 안 갚아요. 용서해야 되죠. 베드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8번째는 근데 이런 것이 7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것이 7번 71회입니다. 71회. 이 성경이 되게 흥미로워요. 71회라는 용어가 여기 제가 알기로 여기인가 여기 하나가 처음일 거예요. 신약에는 거의. 왜 71회가 나오느냐 하면 이런 것이 7번이 나오느냐 하면 이거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 71회는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용서할 수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뭘 이야기하자는 겁니까? 죄를 범하고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뽐내겠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뽐내겠다는 게 주님의 취지인데 인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듣느냐 하면 용서해야 된다라고 들어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 비유예요. 천국. 그러니까 천국은 회개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의 내용이 천국 이야기예요. 전체 내용이. 그 천국에는 어떤 인간이 있느냐 하면 용서받은 자가 있는데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않는 자가 있어서 다시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되는 내용이 천국이에요. 말씀이 무시무시하죠. 아니 왜 그렇게 복잡합니까? 말씀이 복잡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복잡해요. 우리가 악마기 때문에. 봅시다.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한 달란트가 6천만 명의 일당이랍니다. 6천만 명의 일당. 다르게 표현하면 한 달란트가 한 사람이 일당을 6천만 일을 해야 돼요. 뒤에 데나리온은 일당이거든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이 비유도 구약 율법과 또 안 맞죠. 빚이 있으면 어떻게 탕감해 줘야 되죠. 근데 뭐 이자를 안 받으니까 봅시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이게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탕감하여 달라는 그 말씀의 실제 비유입니다.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일당이니까 100일. 1만 달란트 빚진 것과 비교가 안 돼요. 그 동관이 엎드려 간과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중심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중심으로 용서한다는 실제 예가 있죠. 예가. 돈을 빌렸는데 안 갚을 때 용서를 하라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의 실제 내용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증거한다 했죠. 십자가를 증거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어떤 해석이 나와야 되느냐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중심으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내 중심을 내가 알아요? 그때마다 바뀌는데. 오늘은 중심으로 용서하죠. 내일은 어떻습니까? 모레는 어때요? 자,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렸어요. 100만 원을 빌렸는데 안 갚았어. 그래서 아유 그래 용서하라 했으니까 내가 용서한다. 끝났어요. 근데 그 100만 원 빌린 사람이 떼부자가 됐어. 그래도 안 갚아. 그럼 어떡할 거예요? 용서가 돼요? 말씀을 복음으로 듣지 않고 율법으로 듣는 자들의 해석법이 그런 해석법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로마서 1장으로 가서 14절입니다. 헬라인에게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제 빚진 자라 하죠. 이 빚이라는 것이 실제 채무 관계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빚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를 이방인과 임금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의 구원은 너를 구원해서 천국 넣기 위한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처음부터 그런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이스라엘 선택 전체 과정을 보게 되면 선택에서는 구원에게서는 구원을 위한 구원 자체가 없어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떤 인물이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본문을 해석할 때 나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했으니까 나는 안 죽어야 돼. 그게 아브라함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아주 명료하게 드러납니까? 야곱을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그럼 요셉을 볼까요?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게 된 이유가 뭐예요?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그들을 이끌고 오셔서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꿈을 꾸게 되었고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림을 받았고 그리고 이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혀서 몸이 쇠사슬로 매여 있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요셉은 빚진 자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건 언제 아느냐? 그 과정 속에서 시편에 나오거든요. 옥에 갇혔을 때 자기의 꼼수로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잊어버리잖아요. 떡 맡은 자가. 그 이후에 이제 빠져나가게 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형제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아버지가 죽고 나면 이 요셉이 지금까지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살려두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권력의 자리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사 끝나고 나면 우리를 죽일 것이다. 이런 두려움에 쌓여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그대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냈고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심판주가 아니에요. 요셉은. 심판은 주님이 아시죠. 여기에서 요셉은 자기의 위치를 뭘로 보느냐면 꿈을 꾸게 한 이유가 뭐냐면 너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 그러니까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본인은 빚진 자로서의 총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빚진 자라 하잖아요. 빚졌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빚을 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빚관계는 없습니다. 내가 수요일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드릴 게 있어야 뭔가 빚을 뭔가 갚는 그걸 내죠. 사도 바울은 빚진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자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빚진 자예요. 여러분 구원해서 예수님 피로 구원해서 천국 넣기 위해 구원한 적은 없습니다. 구원파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돼.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은 거꾸로죠. 내가 지옥 가더라도 내 형제가 구원받으면 돼. 이게 진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짜증내죠. 내가 지옥 가고 형제가 천국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당신의 믿음은 엉터리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안 하고 그 일을 할 경우에는 삭시 빚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빚 갚은 게 아니죠.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로 주신 그 이유가 뭐냐면 너는 빚진 자로 살게 하기 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부터 이런 내용이 왜 있느냐 하면 그냥 구원,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 얻는다. 그걸로 끝날 것 같으면 12장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12장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모습이 달리 말하면 지금 또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가 있느니라는 이 말씀의 현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현장. 실제 삶. 그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빼버리면 그냥 모든 신앙이 뭐가 되죠? 관념화되죠. 지식화가 될 뿐이에요. 지식화가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령을 줘버리면 되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아, 예수 믿고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뭐 그 마음은 죄인들은 다 있겠죠. 그런데 그 노림수를 봐야 돼요. 만일에 본인이 지금 생활 형편이 넉넉하고 늙고 죽을 때까지 돈이 충분하다면 그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가 요즘 병원을 다니는데 거기 가면 인간 몸을 바꾸는데 51억 든대요. 눈이 얼마, 심장이 얼마. 저는 그걸 보면 뭔 생각이 했냐 하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몸 관리 잘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눈도 관리 잘하고 간도 관리 잘하고 심장도 관리하고 발 뭐 다 합해서 51억이래요. 100억만 있으면 뭐 몸 하나 바꿀 수 있네. 돈 많으면 사람들이 천국 가기 싫어해요. 이곳이 지상 낙원인데.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우리가 빚진 자인데 성도들이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요 말씀이 성도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빚진 자가 맞는데 육신에게 빚을 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놀랐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히브리서에 보면 일생에 매어 종로로 단다 하거든요. 인간은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는 모든 짓이 육신에게 진 빚을 갚으려고 하는 짓을 해요. 뭔가 빚 갚기 위해서 미친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다. 모든 하는 일이 그거예요. 살아도 나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 살고 죽고, 그게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이 육신대로 사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지옥 간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어디에 빚졌어요? 그 빚진 게 이제 달라졌죠. 하나님께 빚진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육신의 빚을 육신에게 빚진 것처럼 살아가는데, 성도는 그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빚졌어요? 이방인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빚진 거예요. 그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2장으로 13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이 뭡니까? 사랑.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주석가들이나 그 목사들의 그 설교를 보면 사랑이 뭐냐라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자비를 베푸는 것, 공유롭게 하는 것, 공정하게 대하는 것, 관용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개혁주의자들 한 20명 유명한 사람들의 이 본문에 대한 주석이나 설교를 다 살펴봤어요. 사랑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그걸 깔고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랑은 구체적인 거거든요. 사랑은 구체적인 거예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어떠한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하잖아요. 아무에게든지. 이 아무라는 게 뭐냐면 국가가 되었던 성도간이 되었던 예수 믿지 않는 사람간이 되었던 어떠한 빚도 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세상에 빚 안 지고 어떻게 삽니까 나와요.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빚 안 지고 사업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고 알아요. 왜? 그 빚이 공짜 돈이거든요. 왜 공짜 돈이냐? 파산 신청하면 안 갚아도 돼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파산을 한 15번 해서 갚부된 사람도 있대요. 유황공사를 차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대요. 제가 알기로는. 자기가 채무를 갚을 수 있는 한계 내에서만 갚으면 되니까 그 다음 파산 신청하면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을 아니야, 빚을 질 수 있는데 그것은 빼고 다른 부분에서 빚 지지 말라, 이렇게 또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 본문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율법으로 보는 겁니다. 본인들은 이 본문을 율법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해석법을 보면 다 율법이에요. 성도라면 대체로 이 개혁주의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 그게 사랑이라는 목표 지점이다. 그걸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이 사람은 지금. 본인은 분명히 그 설교 안에서 주석 안에서 사랑이 뭔지를 얘기를 해요. 지금 로마서에서 사랑이 뭡니까?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잖아요.
그 확정한 내용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이걸 오해하는데, 십자가의 사랑이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걸 사랑이라고 보지 않고, 십자가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뭐냐고 하면 십자가로 피로 우리를 용서한 그 사랑으로 이야기해요. 제가 어이가 달려서 설명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사랑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십자가 사랑 속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속으로. 아니 어떻게 빛 안 지고 삽니까? 얼마나 사악합니까? 죄인이 되면 되는데 어느 누구의 빛도 지지 말라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 될 일이잖아요. 여기 말씀에 무슨 피해갈 길이 있습니까?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공세나 국세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실제 사건. 고린도전서 6장.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끝나가니까. 6장에 보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불의한 자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죠. 교회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송사, 고소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가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그 지금 성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심판주기 때문에 우리가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한다 했잖아요. 제자들에게. 문제는 그 복음을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교회 안에서 고소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서로 고소를 해요. 서로 고소한다는 것은 둘 다 임계점을 넘어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임계점이 왜 넘어서는가 그게 중요해요. 아까 제가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돈을 빌려줬는데 갚았어요. 안 갚아요. 용서했어요. 또 빌려줬는데 또 안 갚아요. 그러면 나중에 상대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면 저놈은 이 복음을 이용하네. 그럼 이런 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해서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다. 이 인견점이에요. 인견점. 아까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했죠. 본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도는 증인이에요.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외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한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분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상대가 지금 불의를 한 거예요. 불의한 내용이 뭐냐면 속는다라는 것은 요즘 성경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속여서 뺏는 이야기예요. 상대가 당신을 속여서 그 돈을 뺏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이야기예요. 누구 간에? 성도 간에. 그런데 지금 속여 빼앗김을 당하는 것은 불의를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아는 우리들은 정의롭습니까? 정의롭지 않습니까? 정의롭죠. 어떤 부분에서 정의로우냐면 복음이라는 이 영역 안에서 나름 정의로워요. 그러면 이 불의를 당하는 것을 교회에서 용납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돈을 빌려서 안 갚잖아요. 지금 돈 이야기거든요. 지금
남을 속여가지고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 우리 형제 아니냐라는 거예요. 형제. 그걸 어디서 갖고 와요? 사도행전 2장에 제 것을 제 것이라 하는 자가 없잖아요. 너는 네 것을 네 것이라 한다면 네 성도 아니잖아. 형제를 사랑해야지.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줄 수가 없으니까 나름 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구약의 율법이에요. 이자 안 받는 거. 공짜로 줬다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소송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안 받고 교회 안에서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 상대편에 돈을 빌리는 사람이 노리고 빌린 거예요. 이 뒤에 일어난 사건을 보게 되면. 이 일에 대해서 빌려준 사람이 가만히 안 있죠. 고소를 해버립니다. 어디에? 세상 법정에. 여기에 사도 바울이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그래 속아도 우리 불의를 당하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본문을. 방금 제가 그렇게 설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성경은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나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밝게 안 보이고 뭐가 보이죠? 올바름이 보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 돈을 빌렸는데 그래 불의를 당하고 말지. 지금 불의를 당하고 많은 그 인간은 뭐가 되느냐면 의인이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돈을 속여서 강탈한 두 사람을 다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아는데 속여서 돈을 빌릴까? 우리는 그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안다면 속여서 돈을 안 빌린다 생각하잖아요. 맞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로마서에도 그게 나오거든요. 우상은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들었는데 어떻게 우상의 재물이 있다고 믿어요? 사람들은 이게 모든 기준이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말씀은 누가 옳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쳐버립니다. 둘 다 쳐버려요. 그 다음 봅시다. 저는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요거는 누구를 치는 거예요? 속여서 돈을 강탈한 자. 성경이 재밌어요. 이쪽만 치는 게 아니라 이쪽도 쳐요. 빌려준 자도 치고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았냐라고 해놓고 그러면 옆에 있는 돈 빌린 사람이 속여서 이렇게 돈을 뺏은 사람이 그래 봐라 이게 주님의 뜻이잖아 할 때 너는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 형제를 속이는구나. 저는 너의 형제라는 거예요. 와 정말 희한하죠. 복음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노림수가 나오느냐 하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꼼수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들이 복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려면요.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입 다물고. 말씀만 듣고 빨리 집에 가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냥 안녕히 계세요 가버려요. 이러한 사건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다는 것은 모든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 숫자가 적든 많든 얼마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인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또 하나의 노림수가 나오겠죠. 어떤 노림수? 그래 나 죄인이야. 그러니까 나 돈 빌려서 어떻게 하겠다? 속여서 돈 빌려서 안 갚겠다. 이런 인간이 등장할 거고 또 반대는 어차피 죄인이니까 안 빌려주겠다. 성경은요 어느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일 무서운 말씀이 9절인데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가버립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유업을 못 받아요. 그러면 앞서서 불의를 행한 자나 불의를 당한 자가 모두가 다 불의를 행한 자들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면 십자가 앞에 죄인이 되면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목사들의 신학자들의 딜레마가 뭐냐면 이 고린도전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되게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저는 이 모든 서신서들은 십자가 사건의 반복의 현장으로 보고 해석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목사들은 이 말씀을 갖고 그래 불의를 행해도 성도라고 했으니까 성도야 이렇게 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해석법이에요. 그래야만 교인들을 붙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죄인으로 남아있어야 그게 성도들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죄인이 돼야 되거든요. 죄인이 되면 십자가만 자랑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인간이 나는 불의를 못 견뎌 계속 고소하겠다. 그럼 그렇게 가겠죠. 말씀을 안 듣잖아요. 말씀을.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는 이유가 그러잖아요. 성경을 안 보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좋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지금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대는 뭘로 들으려고 해요? 법으로 듣는 거예요. 법으로 듣는 이들이 복음을 법으로 들은 거예요. 복음을. 다시 로마서 12장으로 13장으로 와서 지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흥미로운 점은 대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썼거든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가 먼저 써지고 아마 그럴 겁니다. 로마서가 후에 써진 것 같은데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여기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남을 사랑하는 사랑이 뭐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남을 사랑한다 할 때 사랑한다가 사랑입니까? 사랑한다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준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이 율법을 다 이룬 겁니다. 십자가 사랑이. 그러면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하니까 용납하고 관용 베푸는 거 그걸 사랑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건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뒤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율법이라는 율법을 갖고 오거든요. 6계명, 7계명, 8계명, 10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사랑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 안에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내용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내용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니까 그래 내 몸같이 사랑해야지. 내 몸같이 사랑 못해요. 자식이 그 정도 사랑됩니까? 예? 내가 아픈데 무슨 내 몸같이 사랑해요 자식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홀로 이 말씀을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면 다시 이 고린도 전서 6장을 갖고 와서 말씀을 해보면 돈을 빌려주고 안 갚죠.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사랑의 빛 외에는 누구에든지 어떠한 빛도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죄인이 돼야 되죠.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제가 묻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가능했어요? 요거는 불가능하고 예수 믿는 거는 가능해요? 예? 사람들은 인간들은 자기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요. 계속해서. 말씀 앞에 죄인이 되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뿐이에요. 그러면 감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사들은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랑을 실천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기본 인식은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랑을 실천했죠. 사랑을 고린도 교회에 보였어요. 누구 편도 안 들죠. 맞죠? 우리 같으면 누구 편을 들어야 되죠? 불의를 당한 자 편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불의를 당한 자한테 먼저 이야기해요.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았냐. 그러면 불의를 당한 자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지금 억울한데 내가 뭘 잘못했느냐는 거예요. 그 주님은 그 뭘 잘못했느냐는 그 죄를 끄집어내요. 그러면 또 옆에서 사기친 사람은 또 아이고 나는 괜찮네. 너는 불의를 행하는구나.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 책망을 듣지 않으면 죽게로 갈 수가 없습니다. 빛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책망받는 자마다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면 다시 고린도전서 6장에 하면 악이 뭐예요? 옳다라는 게 악이에요. 악을 행치 않는 것은 사랑이 나와야 돼요. 십자가 사랑이. 그러면 목사님 그걸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면 안 됩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막아버리면 사랑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철저하게 육에 속한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에 속하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사랑이 나오는 자리가 없어요.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은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영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인 중에 개수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육체 가운데 살게 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는 현장 속으로 날마다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육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증거하기에 주께서 저희들을 늘 긍휼히 여기시사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감사하는 자로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사랑만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에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